오늘 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청년들이 멀리 아프리카 단기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행 자금이 부족하니까 특별 행사를 통하여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리를 하다가 교회 오는 성도님들 차를 세차해 줌으로써 좀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차를 준비한 그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면 누가 세차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모여가지고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한 청년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홍보 문구를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 홍보 문구가 뭐냐면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이 닦으십니다. 아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 써붙인 작은 플래카드를 보고 많은 성도들이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자기 차를 맡기고 또 청년들 그 선교 여행 기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선교 여행을 잘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영감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대에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은 여러 구절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잠언 31장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는데 9장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혜와 지식이 사실 하나였습니다. 요즘은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서 씁니다만은 솔로몬 당시에 그 지식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지식과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별과 그리고 동물과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지식인 동시에 또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이 지혜이고 지혜가 지식처럼 서로 혼용되어서 이 잠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또 미국과 카나다에서는 그 최고의 학위를 줄 때에 그 학위 이름이 PhD입니다. 번역하면은 철학 박사이죠. Doctor of Philosophy.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철학은 좁은 의미의 뭐 데카르트나 플라톤을 공부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는 또 연구에서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도 PhD, 문학을 공부해도 PhD, 신학을 공부해도 PhD, 그리고 기술을 공부해도 엔지니어 최고 학위도 PhD라는 학위를 줍니다. 그것은 좁은 의미의 철학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용하고 필요한 좋은 지혜와 지식을
발견해서 논문을 썼다 해서 PhD 학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원어 뜻을 찾아보게 되는데 히브리어 원뜻은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레시트를 1, 2, 3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레시트란 말이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세 번째로는 중요하다, important, 그렇게 번역되는 말이 레시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 때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한평생 공부해도 다 배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입니다. 분야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들 가운데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느냐? 무엇을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다른 지식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단추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수가 있고 옷이 맵시가 나고 바르게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를 아는 지식, 식물과 동물에 아는 지식, 회사를 경영하는 지식, 인체에 관한 지식, 그리고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 동물도 알고 식물도 알고 인체도 알고 그리고 외국어도 알고 기술도 알고 그럴 때에 그 모든 지식이 제자리를 찾아서 인간의 삶을 참으로 유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집은 큰 집입니다. 방이 여러 개예요.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뒷뜰도 있고 참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본인 혼자의 힘으로 집에 관하여 구석구석 알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집을 설계하고 지은 건축자를 먼저 만나보고 이 집에 대한 개요를 쭉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사해서 살아간다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또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 만물을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봄이 되었을 때 농부가 잡초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먼저 좋은 씨를 심어서 가꾸는 것이 농부의 지혜가 되는 것처럼 세상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이 참으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중년이나 노년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배워서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은 인생 허비하지 않고 일평생 내내 바른 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근본이라고 하는 뜻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초, 지식의 기초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식을 비유해서 하나의 집으로 생각해 봅니다. 집을 지을 때에 많은 재료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들이 모이게 되죠. 기둥, 벽, 창틀, 그리고 지붕, 그리고 또 벽 안에는 단열재, 방음재, 다양한 재료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을 이루지 않습니까? 지식의 세계도 그래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지식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식의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둥을 화려하게 세우고 창틀을 비싼 걸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기초가 흔들리면은 집 전체가 흔들리고 금이 가고 쓸 수 없는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식의 세계도 그래요. 많은 종류의 지식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지식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기술도 있고 외국어 지식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높은 지위도 얻고 많은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리고 쓸데없는 교만에 빠지거나 쓸데없는 허무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저명한 인사들이 정말 미련한 짓을 행하고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서 자기 자식 보기에도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무슨 금기사항이나 이날에 시집가면 안 되고 이날에 이사하면 안 되고 쓸데없는 그런 타부 금기사항에 포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때에 세상 만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세상 만물을 잘 보호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은 가졌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른 채 그냥 분위기 따라 군중 심리 따라 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빠지게 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는 오류에 빠지고, 또 한쪽은 인간을 동물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왕을 신이라고 신처럼 숭배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지요.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우상화하면은 우상화되는 그 인간도 불행하고 그를 우상화하는 대중들도 불행해집니다. 일본은 아직도 천황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인데 왕을 천왕, 하늘의 왕,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 번은 전문 잡지에서 그 천황의 일상생활을 기록해둔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곤하고 괴롭다는 거죠. 천황도 똑같은 사람인데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일본 국민이 천황 이래가지고 섬기니까 이 신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본인만 힘듭니까? 부인도 자녀들도 딸들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사람이 신처럼 흉내를 내고 살려고 하면은 본인도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인간 자신을 동물로 봅니다. 인간이란 뭐냐? 뭐 동물이지 뭐. 진화된 동물, 고등화된 동물이지.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유물론적으로 그저 동물 세계 가운데 좀 지능이 높은 이런 존재로 보다 보니까 윤리도 도덕도 인간의 존엄성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란 동물하고 똑같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하게 해주면은 누구든지 말 잘 듣는다. 그런 생각이 만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의 독재 권력이 서지 못한다는 걸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독재자는 그런 사상적 토양 위에서는 독재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내서 그저 세상 지식 많이 배우고 남보다 경쟁에 앞서가면은 좋은 세상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생산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그 곡식은 인간을 위한 음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을 위한 여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과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해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그 발전된 최첨단 과학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기초다. 이 기초가 바로 서지 않은 데서 무슨 지식이 발전하면은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오히려 더 사람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을 존귀한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다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책임 있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과학기술이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니라, 그런 의미예요. 21세기는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IT 분야, 인공지능, 우주 천체과학, 양자역학, 분자생물학, 정말 최첨단 분야의 과학 지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벌써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요양원의 요양 도우미들도 다 아마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계, 그냥 기계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이 선한 마음을 가지느냐 악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들이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외국어를 더 많이 배운다고, IT 기술이 좋아진다고 인간의 마음이 선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겸손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책임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학 지식과 기술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불, 잘 사용하면은 요리하는 데 쓸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사용하면은 집 전체를 홀라당 태워버리고, 아니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불 아닙니까? 이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지식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만이 과학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어떤 모습이냐, 자, 이 점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외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경외 한문이죠. 경자는 공경하다는 뜻이고 외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경외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외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경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나여 나여 그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지만은 실제로는 내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주일을 그야말로 주님의 날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일인데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여전히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처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풍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외함도 온전한 경외가 되어야 하는데 부분적인 경외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아주 자기 자신을 경외하던 인간이 이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변화되는 모습을 4단계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제 1단계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입으로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자동차를 운전할 때 예수님을 트렁크에다가 실어놓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다가 잠언에 많이 나오는 책망과 훈계를 당하게 되었을 때 잠시 자동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계시는 예수님을 뒷좌석으로 옮겨 태운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게 됩니다. 이게 2단계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다가 좀 큰 사고가 나면은 아차 안 되겠다 싶어서 뒷좌석에 있는 예수님을 옆 좌석으로 옮겨온답니다. 조수석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운전을 계속해 가는 것이죠. 이게 3단계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심각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나게 큰 일이 닥쳤을 때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키를 빼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온전한 경외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왕이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결심한 것 어중간하게 경외하지 말고 온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더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온전하게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며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을 다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집짓기 비유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데 평소 때에는 몰라요.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좀 힘이 들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며 인도하는 부모
또 조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각자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모든 교육의 시작이 되며 모든 지식을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되며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임을 배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경외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지식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며 기초가 되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들의 시작이 되며 또한 모든 지식을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임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성수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며 조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많은 복을 기쁨으로 받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지식을 배우는 데는 많은 열심을 내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데는 게으름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셔사오니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 열심히 배우고 더 많이 배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